자,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 (3절부터 11절)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또 아픔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믿습니까?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눈물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그 사실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고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든지 바로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모든 일들은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전도서의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해벨이에요. 공허한 것이고 호흡에 불과한 것이고 연기여 거품에 불과한 것이죠.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예컨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00년 동안 제 멋대로 살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100년 동안 제대로 살고 영원히 천국에서 즐거워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100년 동안 제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나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겠다. 그것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누구나 자기 선택을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즉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결국은 너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끝끝내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제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니 그가 원하는 대로 걸어서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다소 유머스럽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는 그들은 매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천국을 지옥처럼 느낄 것이니 오히려 그들에게는 지옥이 낫다. 유머가 담긴 말이지만 꽤 정확하죠.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탐구는 지금 그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전도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품이라는 뜻도 있고 연기라는 뜻도 있고 호흡, 숨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모두 어떤 특징이 있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헤벨, 헛됨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그렇다고 말해요. 인생은 헤벨이다. 연기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존재하니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은연중에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은 특히 누구에게 강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청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한 생산적인 일을 힘써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재를 강하게 체감하기에 자신의 존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 존재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죠. 쉽게 말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에 대해 아무런 고민도 아무런 탐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인생 중 하나일 뿐인데 이 지구상에 왔다 갔던 그 수십억 혹은 수백억에 달하는 그 많은 인생 중 하나일 뿐인데 그렇게 거품처럼 왔다가 헤벨과 같은 인생일 뿐인데 스스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갖고 삽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니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자기 인생의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열심히 탐구하지도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존재를 스스로 즐기며 오늘을 쾌락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있죠. 인생은 거품이다. 인생은 헛되다. 자연 만물을 보라. 모든 것들이 돌고 도는 수고를 하지만 결국에는 원래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의 몫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인생을 탐구하라. 정말로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그 무엇인가를 꼭 찾으라.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요, 실험을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일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어떤 일이 정말 우리 인생에 유익을 더해줄까? 첫 번째 실험이 뭐죠? 웃음이었어요. 희락이었어요. 웃음을 추구해봤습니다. 웃음을 추구하면서 자기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봤어요. 희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여봤어요. 결과가 뭡니까? 소용이 없었죠. 웃고 난 후에 공허했어요. 웃음도 헤벨일 뿐이에요. 웃음도 한순간일 뿐이에요. 웃음도 그저 거품과 연기에 불과했어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갈망이 충족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실험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3절이에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뭘 하고 있죠?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자기 육신을 술로 즐겁게 하여.
전도자는 마구잡이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도자는 굉장히 진지하게 정말로 자기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탐구하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육신은 술을 쫓았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채워나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죠. 이것이 멋진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어렵게 풀려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할 땐 하고 놀 땐 논다.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때는 열심히 논다. 전도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육신은 술을 쫓는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놀 때는 또 열심히 노는 것이 멋지고 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죽음 너머가 없다면,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멋지고 쿨한 인생이 맞겠죠. 그러나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것은 멋지고 쿨한 인생이 아니고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고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에 불과해요. 가치 없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기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할 땐 하고 놀 땐 노는 것으로는 지옥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실험을 또 합니다. 3절.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좀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실험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자, 첫 번째로 전도자가 했던 실험이 뭡니까? 큰 사업을 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건축 일을 했죠. 집들을 지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고 과수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연못을 직접 팠어요. 엄청난 건축 사업이에요. 실제 솔로몬은 건축을 많이 했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7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으니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자기 집을 지었어요.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건축 사업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한 겁니다. 훗날 자기 아내와 후궁들을 위해서 집을 또 지어줬어요. 사업을 계속해서 벌인 겁니다. 일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자기 업적을 계속해서 남긴 겁니다. 솔로몬은 열정적인 비즈니스맨이에요. 열정적인 사업가예요. 열정적인 건축가였던 거예요. 둘째는 이겁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8절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를 썼어요. 노비와 종은 당시 재산의 개념이었습니다. 소와 양떼도 엄청나게 소유했다고 하죠. 은과 금이 있었고 온갖 보배로 자기 창고를 채웠다고 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마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정도 되었을 겁니다. 누구나 알 법한 부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였고 엄청난 사업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열왕기상의 표현을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은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자였어요. 세 번째, 솔로몬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실험을 하였죠? 8절 뒷부분에 나와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해 본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음주, 가물을 즐겼고요. 성적 쾌락을 추구해 나간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후궁이 있었다고 하죠. 이것이 문자적인 것이든 비유적인 것이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많은 여자들을 끼고 그 쾌락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은 음주 가무와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본능적인 모든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솔로몬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가 내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가 자평하기를 나는 창성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엄청난 사업가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업적을 남겼습니다.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음주 가무를 마음껏 즐겨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삼을 수 있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이죠. 권력이 있었겠죠. 명예가 있었어요. 게다가 똑똑했습니다. 얼마나 부러울 만한 인생입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혼자 사는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남성이었죠. 소위 말해서 플렉스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가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바로 전도자였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 어떻게 산 거죠? 멋대로 산 겁니다. 멋대로 산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겁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샀어요. 자기 마음에 가는 게 있으면 그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산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 능력을 발휘했어요. 돈이 있으니 돈을 썼어요. 권력이 있으니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이렇게 말하죠. 평가하죠.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적어도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이 잘 풀려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물을 얻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많이 벌어요. 또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쌓았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무엇보다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으면 자존감이 마구 올라가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기분이 매우 좋아져요. 그런데 그뿐이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 일시적인 기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쓰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그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며 죽음 너머의 삶을 보장해 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솔로몬은 같은 말을 3번 바꿔서 말합니다. 3번이나 강조했다는 얘기죠.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무익한 것이다.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거기에서 성취와 보람을 얻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졌지만 그때뿐이에요. 음주 가무를 즐기고 온갖 쾌락을 자기 마음대로 다 즐겼지만 그래서 그 순간은 꽤 기분이 좋았으나 그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죽음 너머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존재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존재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철학자요 수학자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천재였습니다. 11살 때 논문을 발표해서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12살 때는 기하학을 혼자 독학하여 유클리드의 명제를 증명했다고 하죠. 그리고 계산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에요. 훗날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의 옷 안감에서 양피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양피지에 자신의 회심 체험을 기록했는데 여러 글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기피하였고 그분을 부인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나를 결코 그분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해주소서.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통해서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으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나에게 불을 허락하소서. 그 파스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팡세라는 책입니다. 팡세는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사람은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얼마만큼의 만족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실험을 통해서 찾은 것처럼 우리가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주 잠깐의 만족은 얻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 땅의 성취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이 땅에서 쾌락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껏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쁘게 만든 그 일이 있습니까? 과거의 성공이 지금의 기쁨을 보장해 주던가요? 옛날에 새로 산 내가 그토록 원했던 어떤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주던가요? 지금껏 여러분을 계속해서 웃게 만드는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잠깐의 기쁨을 줄 뿐입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잠깐만 기분이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잠깐의 기분과 그 잠깐의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려고, 계속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계속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계속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잠깐의 기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즐기려고, 계속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반복해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일 중독이요, 그게 쾌락 중독이에요. 문제는 뭐죠? 그것이 사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이에요. 성취와 성취 사이에 잠깐의 공백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우울해져요. 쾌락과 쾌락 사이에 잠깐의 신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공허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백과 그 시간을 없애려고 기를 쓰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백과 시간을 없애려고 기를 쓰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려고. 공허한 생각을 삭제하려고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짐을 만들어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시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기분 좋음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거예요.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잠시도 핸드폰에서 손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고, 잠시도 컴퓨터에서 멀어지지 못하는 이유예요. 뭐라도 하고 있어야 불안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 존재의 불안이 사라집니까? 일에 미쳐서 매달리고 유튜브에 미쳐서 매달린다고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의 공허가 사라집니까? 그런 일시적인 성취감이, 그런 잠깐의 즐거움이 사람들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잠깐의 평판이 여러분을 정말 만족시키던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 뒤편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20세기의 유명한 무신론자 버트란드 러셀이나 예일 대학교에서 죽음학 강의를 한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강력하게 논증합니다. 강력하게 논증해서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논증이요 추론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죽음 너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죽음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논증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나 효력이 있었을 뿐이에요. 다른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주장도 그렇게 100여 년 뒤로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수천 년 동안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사라지지 않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셈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각 사람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이 사실,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사실은 진리로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로질러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일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향할 때 비로소 지금 여기에서도 진짜 만족을 경험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로 시작했으니 그의 말로 끝내보도록 하죠.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만족에 안주해 버린다는 것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큰 만족이 있고 그 만족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 작은 것들에 안주해 버리고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만족은 여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저 천국을 향해, 천국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만족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헤벨과 같은 연기와 같은 거품과 같은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한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